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했다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 잠언 3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은 우리가 이 잠언 위에를 보면은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1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잠언이니가 아니라 마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북아라비아 이 마사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 30장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쓴 지혜의 이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밖에 있지만 개종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율법이라던가 제사라던가 그런 것들보다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것들을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2절부터 그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면서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봤지만 이 돌아가는 이 섭리를 알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거를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굴의 기도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 오직 진실된 것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생존에만 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너무 배부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짱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거를 이뤄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아굴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람직한 못한 태도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상전에 대한 이야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 이 위선에 대한 이야기, 교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모에 대한 거, 상전에 대한 거, 그리고 위선하는 거,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가난한 자,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 28절부터 보면은 어떤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이한 일에 대한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리고 음녀의 자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당한 일에 대한 4가지를 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22절에 대한 22절과 2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것,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이 어떤 위치에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지혜로운 것에 대한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25절부터입니다.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 다음에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반, 제가 사반이 뭔지 몰라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너구리 같은 그런 짐승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없지만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메뚜기, 그리고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당당한 이제 것에 대한 4가지인데, 하나는 사자, 그리고 사냥개, 순념소, 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과 이 원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아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떤 일에 흥분하여서 분노하지 말고 오직 겸손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그 아굴의 잠언 중에 아굴의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는 자기의 기도를 앞에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갈망을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는데 아무리 인생을 살펴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더라. 즉 사람에게는 총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자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읽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나 읽는 당신들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가지의 내용이 되어 있지만 그 이 2가지에 중심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를 보면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그런 이제 얘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인 기도를 보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에 의한 경제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고, 내가 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좀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꼬리표로 붙이는 게 있죠. 내가 좀 잘 돼야 하나님 좀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아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 그런 이 다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살아낼 때에 오늘 주신 이 잠언 30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 삶을 살아낼 때에 나는 누구 중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잘 고민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소서. 둘째,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표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어진 일과 사역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면서 주의 날이 임박함을 알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